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심으로 금요일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해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무너져 있는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정말 저희의 찬양과 저희 예배와 저희의 기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박수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의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우리 마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져 무너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과 욕심에 빠져 무너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무너져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들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오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아버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 구약성경 481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 금요 미랄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순간까지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다윗의 죄의 사건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2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회개한 다윗이 그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 회개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서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그냥 짧게 지나가는 한 구절이지만 깊은 의미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어요. 이 한 줄을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짧게만 얘기하자면 다윗이 이전에 밧세바와 동침하였던 것, 그죠? 11장에서 그리고 오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 이전에는 다윗은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그냥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함께 동침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진정한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평생을 함께하고 책임질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를 뜻하죠. 평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윗과 또 밧세바 그리고 그 가정에 평화를 이루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아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어떤 화해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잖아요. 부모의 죄의 삭시 이렇게 자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가인도 떠나갔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죠.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이제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이제 그 외에도 오늘 26절 이하에 보시면 요압이 이끌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왕의 성 랍바를 점령하고 다윗은 그 암몬 왕이 쓰던 면류관을 자기가 취해서 쓰게 됩니다. 물론 이 전쟁의 승리는 사실 역대상 20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기록에 따르면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다 하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을 낳은 후에 승리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자마자, 우리아가 죽은 직후에 요압의 군대가 다시 한번 이제 암몬을 진격해서 그 암몬을 이제 성을, 오늘 랍바를 무너뜨린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이제 기억하셔서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그 승리를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그 승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러한 장래의 소망으로 그 삶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이 밤에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그 가문이, 혈통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축복하시는 이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맞죠.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이제 보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다시금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본다면은 이제 어제 큐티였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로서 자기 아이의 죽음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지금 너무나 아픈 그러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주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옆에 있는 신하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러다가 왕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막 처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7일 만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신하들이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아직 살아있을 때도 왕이 막 이렇게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은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자기 자신을 혹시라도 막 상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걱정까지 막 돼서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의외의 행보를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그 인생에 더 이상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밑바닥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다윗이 너무나 멀쩡하게
그냥 자리를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욕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싹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왕복을 깨끗하게 다시 또 차려입고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7일 동안 계속해서 금식을 했었는데 그 금식도 딱 끝내고 바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게 기가 막혀서 그 다윗에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오히려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뜻을 좀 돌이키셔서 이 아이를 살려 주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 다윗 이후이기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히스기야가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더라도 뭔가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처절하게 막 기도를 해서 그 우리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께 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을 이렇게 좀 바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다윗이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7일 동안.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내 뜻은 아니지만, 내 바람은 아니지만, 내 기도의 응답은 비록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저 나의 삶에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겸손하게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 눈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여전한 방식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제 다윗을 이렇게 볼 때 제가 그 지지난주 정도에 설교했던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비느하스의 아내 기억하십니까?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중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사무엘상 5장 그 말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와 이 다윗이 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을 보면은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이죠. 그 가족을 죽음으로 잃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가족과의 사별을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가족들을 잃은 거죠. 이것이 공통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고통, 고난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였잖아요. 이가봇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구원도 없다. 우리에겐 절망뿐이다. 우리에겐 낙심뿐이다 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또 죽고 그렇게 그 가문이 아예 몰락하는 가문에 이제
자신의 아이 하나만 달랑 남겨지는 그러한 현실,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요. 이 무너져 내리는 이 가문에 지금 이제 자기도 사실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만 혼자 남게 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도대체 무슨 하나님 영광이 있냐는 거죠.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고 야속한 마음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슬픔 속에서 끝까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 쓸쓸하게 그 삶을 마감한 것이 바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한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떠나가 놓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임했는데 그 공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가봇 하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삶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다윗은 어땠냐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죽음의 고난, 그죠? 자신의 아이가 죽는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이 다윗이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괴로운 상황 속에 이 정말 기가 막힌 가슴이 찢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기꺼이 받들어 모신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난 주일 오전 설교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은 이렇게 7일 만에 죽었지만은, 할례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한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해서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아까 본문에서 확인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잖아요. 다윗이 앉아서 죄 짓고 있는데도 그동안에도 밖에서는 그 암몬과의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니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요? 물론 그 아이의 죽음은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이고 너무나 괴로운 고난의 사건이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고난, 그 고통이 결코 다윗의 죄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고난이 그 죄보다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 결과로 우리아가 죽었고 또 밧세바가 슬픔에 빠졌고 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의 죄는 이 정도로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 죄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훨씬 더 추악하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큐티 하시면서 묵상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 죄 속에서 이미 십계명을 어기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주시는 그런 경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사인이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긴,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은폐했잖아요. 그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할 걸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일어난 어떤 그 결과나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 그것이 정말로 심각한 일이고, 그것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사이에 제발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전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이전에 사울이죠.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이 지은 이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이 다윗의 죄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죄였어요. 작은 죄였습니다. 아주 훨씬 작은 죄였는데도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를 박탈당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나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고, 그리고 그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고난이 이렇게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제 펼쳐질 여러 그러한 또 고난들이 있지만, 그 심판이 있잖아요. 예정된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코 내 죄보다는 크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큰 내 죄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 오늘 다윗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렇게 그냥 다 망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밥이 안 넘어가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속해서 내가 한숨과 눈물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릴 이유가,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서운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야속하게 여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이는 비록 죽었어도, 그리고 내 기도와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이것을 내가 기꺼이 받들어 모시면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것, 내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비나스의 아내와 확연히 비교되는 오늘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면서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이 땅에서 원치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한숨이 그칠 날이 없는 그러한 고난이 내 삶을 뒤덮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모든 삶의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순간도, 그러한 상황, 그러한 고난, 그러한 사건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선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나한테 복이 되는 그러한 일, 나한테 유익이 되고 또는 내 기대와 어떤 내 그 바램과 이렇게 딱 맞는 어떤 그러한 결과, 그러한 일이 나에게 올 때, 그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뜻이지 하고 그것은 내가 선뜻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반대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들, 또 나한테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나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사실 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부부 목장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한 성도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성도인데 그런데 실직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이렇게 이제 구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면접 등의 과정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거의 될 것처럼 되다가 꼭 끝에 가서 뭔가 틀어지고, 될 듯 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렇게 성사가 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빨리 직장을 다시 이렇게 구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또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막 신경도 예민해져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막 아내와 이렇게 잦은 뭐런 다툼도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고 진짜로 그야말로 막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자기 생각에 뭔가 이게 지금 꼬인 것 같고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야 이거 지금 망한 것 같다 막 이러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내가 뭐 고난도 알겠고 회개도 알겠고 뭐 순종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하셔야 되느냐 나를 이렇게까지 코너로 이렇게 모르셔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원망의 넋두리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지금 그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한 그 현실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사실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런 어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종류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 그 마음 상태나 또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러한 그 생각들이 지금 비슷한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비록 그러한 참 상황 속에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고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비나스의 아내 같은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좀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답답한 상황과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그러한 자기 연민, 피해의식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억울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정말로 과거의 여러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그러한 마음을 좀 가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앙금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떤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이나 그러한 감정, 그러한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자기 연민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한 피해의식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해했던 마음, 야속하게 여겼던 마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 이 밤에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고, 그리고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과거의 모든 앙금, 그러한 마음들을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다시 왕의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답답했던 일들, 고민됐던 일들, 그런 일들 다 털어내시고 그야말로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책임지셔서 우리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이 다윗과 같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다윗과 같기보다는 비나스의 아내처럼 주어진 현실을,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개인적인 불행으로 여기며 내 인생의 슬픔으로 아픔으로만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있고 한숨과 눈물이 있는데, 그러나 그 것들 때문에 내가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완전히 절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주님, 그러한 연약한 나, 그러한 부족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러한 나에게 주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어서 다시 한번 그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과 한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 상황이 바뀌지는 않고 내 환경이 바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내 삶의 이 모든 상황들과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여전한 슬픔의 자리이고 여전한 아픔의 자리이고 여전히 고난과 실패와 때로는 패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비나스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고백하며 또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1대1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저희들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죄의 그러한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체 기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전쟁과 재앙이 그치지 않는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로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와 지역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때를 잘 분별하며 진리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주님의 그 재림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곳곳에 전쟁과 재앙이 그치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멘. 또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는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과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거짓된 공산주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정말 답답한 그러한 시국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러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잘 보장받는 그러한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 분단되어 하나님 아버지 지하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사만의 아버지 지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주어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양받아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공의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 땅 가운데 연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정권이 무너지고 아버지 김정은의 거짓 정권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빼앗게 하시며 아버지 인간의 조롱마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정확한 정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유롭게 친히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땅으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법치가 사라지고 이 땅에 공의가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을 없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너무나 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않거든 너무나 지켜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한국교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분단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소송과 고문함과 더욱과 악한 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고 아버지 부럽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복음 통역을 이루며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 예수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신실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일찍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아버지 저 북한에는 거짓된 우상 정권 공산주의 정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으며 아버지 지금 이 남한 이 자유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말씀을 조롱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는 아버지 이런 정말로 암담한 현실을 아버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 주님께서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그 자유를 걷어차는 아버지 그러한 미련하고 무지한 아버지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어두움도 주님 몰아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새 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 선거로 인해서 아버지 온 땅이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혼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로 진실을 드러내시고 공의를 이루어내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로 이 남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버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수지산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수지산성교회가 되도록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하신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힘을 아버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성교회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족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 어려워지는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 아버지 정말 결정을 해보아요. 너무 주 앞에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 예수를 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이름과 같이 아버지 산성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산성되신 예수님만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는 것이 없다. 아버지 나의 나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산성 되신 우리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 산성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동성교회의 왕이라는 같은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려운 곳을 밝혀내 주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예수님 받는 불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교회 중 모든 예배와 아버지 사역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저희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절로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 죄악의 상승에 하나님을 머리와 손목을 잘라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아버지 구주로 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행복 역사 예를 때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사랑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전하게 하여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고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목장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한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수지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 죽전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아둘람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당하고 빚지고 원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제는 땅만 바라보던 그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오직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아버지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섬기며 잘 지키는 그러한 수지 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님 앞에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 위에서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그 고통과 통증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복잡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고 이간시키고 음란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고 우울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영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아버지 그동안에 모든 아버지 그러한 앙금들과 아버지 그러한 모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좋지 못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다 털어내고 아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아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지 산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